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sam아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행한 표적, 그리고 표적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파교회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2주에 걸쳐서 강서로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상태의 명령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는 말씀대로 충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러한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가르칠 때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무상통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참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일부분을 내놓아도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죽인 것입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10가지의 말씀, 계명, 즉 10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은혜입니다. 공의하면 무거운 느낌이지만 은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은혜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의와 은혜는 다른 의미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공의의 뜻을 공정한 도의라고 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 도와주는 것, 심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죄인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킨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서 양자됨을 얻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행동도 죄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롭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공의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 신자들에게는 공의, 즉 은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끝까지 속한 사람에게는 공의가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청지기의 정신으로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꾼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충성되고 칭찬받는 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따라 신분을 나누는 것은 교회가 봉건주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두 같은 신분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신자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즉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을 자랑하고자 했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열심과 충성은 교회 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의 개념이나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서 잘 부르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선출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의 순결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토마스 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의 길도 무덤의 길로 나아가본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영광의 길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영광의 무덤인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징기스칸, 세종대왕이라도 영광의 길도 무덤이지만 바디메오, 세리마테, 홀리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등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에게는 무덤은 부활입니다. 결국 무덤은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덤의 영광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영광의 무덤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즉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낫다, 귀하다, 선교를 받아야 된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순결성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나를 자랑하지 마시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구원도 자신이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교회는 주식회사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회사, 즉 기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낭만주의자들이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들의 모임이라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고 싶습니까? 타인이 나의 이름을 몰라주어도 주님만이 아시는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직분, 계급 등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영원한 취급을 당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계급이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권력이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누구나 구원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옷이나 겉모습, 직분과 계급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수로 들어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순결성과 능력을 상실하면 어떠한지를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과 복음을 누리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데 안 돼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순결하고 능력이 있는 신자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결하고 능력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교회 안으로 신앙생활하고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됐든 유럽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가 됐든 교회선을 봐도 어려움을 당할 때 순결성이 있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신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현실주의가 됐을 때 누가 예배당에 나오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든 신자들이든 교회가 병을 낫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은사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병을 낫게 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신자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의 순결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만 고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병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령한 생활의 문제를 더 중요시합니다. 영혼의 신비는 깊은 것입니다. 심리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비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심리학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지어도 영혼 구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성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교회의 순결성과 능력을 위해 오늘 말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행한 표적의 의미를 통해 복음의 증인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증인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 먼저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보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이 부분만 읽으면 베드로는 신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 병을 낫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병을 보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지만 그림자를 밟고자 했던 건 아닙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했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 고치었고 죽은 사람을 고치어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어떠했습니까? 그거 반대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지 이적과 기적만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강서를 듣지 않고 증거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만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것입니까? 성경에서 오직 기적과 이적을 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안징뱅이를 고친 후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징뱅이의 사건을 고친 것은 이적과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핵심이 아닙니까? 이것을 시기한 종교지도자는 두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위협을 했지만 증거가 없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므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것을 알고 있는 종교지도자들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것을 통해 복음의 강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지팡이 교회는 차분한 마음으로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의 행각은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일반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하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교회의 순결성과 능력을 위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성령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백성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셔서 하신 것은 완악한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의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할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적과 기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 중 일부는 특권적인 능력으로만 생각하면서 병 고치는 데만 열심을 두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는 제자들은 종교지도자에게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단파가 다 마음을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다니 다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중개자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계급, 물질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특별한 권위와 능력은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순결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지 못해도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기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은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넘어 멀리까지 알려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자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자 어려울 때 그림자라도 만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쩌면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은 의심할 것 없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므로 교회가 세워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앙이 높으니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나의 마음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여 높은 믿음을 도달하기 위해 열심을 내든지 열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사와 병 고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거지. 너가 은사를 받고 기적을 해나고 이적을 해나고 표적을 해날 때 너가 구원을 얻어. 이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처럼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것으로 교회 안에서 유무상통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며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사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당장 가서 치유의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제자에게 달려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전도하려는 애쓰는 제자에게 위가 약해서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사도 바울입니다. 전도하려고 애쓰는 제자에게 위가 약해서 괴로우니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서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병을 고치는 까닭에 그 사람이 언제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신자들에게 필요한데도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목회를 하는 것도 내게 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려움은 그만. 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주면서도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되고 현실처럼 잘되는 것은 나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구절의 1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베드로의 소문은 예루살렘 주변으로 확대되었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사도를 통해 나타나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당신님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사망했지만 부활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도들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성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팡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능력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신자들이 많아야만 꼭 질이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순결성이 높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순결하고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에게 순종할 때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식해서라는 소리에서 순결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면에 속한 교회의 순결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지팡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